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여 주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정체성의 심리학 저자인 백신홍 교수님, 고려대 교수이신데요, 정체성의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정체성을 연구하게 된 것은 내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이며 무엇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목적지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정체성의 심리학이라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정체성의 심리학에서 박신홍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정체성이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그것을, 그 정도를 의미한다. 다시 얘기하면 박 교수의 얘기를 따르면 정체성이 형성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박 교수는 계속해서 정체성은 언제 어디서든지 지키고자 하는 삶의 원칙이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 정체성의 확립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삶에 확신이 있고 또 원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추구하고 싶은 그 가치가 정체성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잘 형성된 사람은 첫째로 영혼의 엑스레이 사진이 그 자기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 정체성에 확립이 되어 있는,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엑스레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자신의 목적지에 찍힌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말하죠. 어디까지 가는지,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가 분명히 새겨져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지침과 가치관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흔들림 없는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 그곳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체성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도 내가 무슨 이유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정말로 어떤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어디를 위하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린,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들의 삶의 정체성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또 박교수처럼 심리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삶의 가치, 또 영혼에 담보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더 나아가서 내가 가야 할 본향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잃어버린 세대,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이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받아야 할 유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정체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가운데 마지막 절 3장의 2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너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남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정체성 안에서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계속되어진 다른 복음을 쫓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그의 열망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키고 또 리마인딩을 시키면서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 않냐면 다른 복음을 쫓게 되고, 다른 복음을 쫓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고,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잠시 보면 26절부터 27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옷을 입고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약속되어졌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엑스레이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엑스레이가 있고 영혼의 구원이, 영혼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 엑스레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엑스레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또 말한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강조하고 강조할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이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간곡한 말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속삭이듯이,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업을 이역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 되어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 안에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이지만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어렸을 때 곧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그 유업을 받기까지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정체성의 형성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20, 30대 대상으로 정체성 상태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 정체성 획득 상태에 있는 사람이 현저히 적고, 반면 정체성 폐쇄 상태에 있는 사람은 현저히 많다. 그러니까 한국의 20대, 30대 중에 자기의 정체성의 확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더 나아가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야 할 방향과 삶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런 세대.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정체성의 부재 가운데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날마다 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아마 어쩌면 한국뿐만이 아니고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동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고, 정체성이 클리어되지 않고, 정체성의 확립이 곧 인격 가운데, 크리스찬 인격 가운데 형성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영혼의 엑스레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원히 그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여전히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영원히 산다고 약속하는데도 그 영혼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과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여전히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교회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 영혼에 대한 분명한 엑스레이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유업, 내 주님 예수님이 받으신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영혼의 엑스레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안에 있을 동안만은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은 자로 약속을 받은 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새 영혼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영혼의 엑스레이를 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너희는 틀림없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상속자, 내 주님 예수님이 받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말고 어떤 다른 것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고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땅히 죽으시고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죄의 모습들을 다 해결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유업으로 받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때에, 아니 우리 주님 곁에 가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했다.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한 앤드류 J. 반드러스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그를 나름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시도해보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그를 자신의 육체적 본성의 유혹에 이끌려 의롭게 되리는 수단으로 삼았던 규례와 법도에 관한 초보적 교훈으로 풀이하도록 만들었다. 다시 얘기하면 초등학문이라는 말의 도전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율법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로워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기들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과 세상의 어떤 법칙과 규율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노력의 시도는 자기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에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아직도 초등학문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여전히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죄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다. 그들에게는 영혼에 대한 엑스레이 사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도저히 율법의 초등학문적인 어떤 법칙이나 어떤 방법이나 어떤 자기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영혼의 엑스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는, 교회에 주시는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등학문에 따라 온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장성한 분량을 이루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영혼의 엑스레이가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입니다. 영혼의 엑스레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향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생각하면 가끔 저는 아이맵을 참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폰을 많이 사용해서 늘 차를 운전할 때면 아이맵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아이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글맵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을 끼려고 그러면 물어요, 저에게.
그게 아이맵이냐 구글맵이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묻냐고 하면 익스피리언스가 별로 좋지 않아요. 아이맵은 틀리는 게 많습니다. 가끔 시골을 간다든지 하면 아이맵이 잡지 못하는 것을 구글은 확실하게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쩐 일인지 구글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아이맵을 켜고 운전을 하는데 도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시골에 조금 들어가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영원한 목적지를 향한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영혼에 대한 엑스레이가 없으니까 더 나가서 그들이 영혼이 가야 할 목적지, 영혼이 가야 할 그 방향성 가운데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도착해야 되는 영원한 그 목적지를 향한 내비게이션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4절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죠. 그러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율법 아래 낳았다.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 아들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지배를 받았다.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주님은 뭐요? 죄의 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만 지배 아래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을 죄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죄인이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남을 받은, 우리는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쫓겨남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갈,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갈 그런 목적지가 기록되어진, 표시되어진 내비게이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는요?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완전한 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율법의 지배 아래에 사시면서도 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속하셨다.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폐하시고 그들의 죄값으로 모든 것을 다 치루시고 그들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율법의 지배 아래 있게 하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말씀하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율법 아래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값을 주시고 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5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공동번역은 그렇게 5절을 번역해 놓습니다. 오늘 5절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체성의 형성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여자의 몸에 나시고 죄 없으신 분 율법의 지배 아래 출생하신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고 죄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고 갈 수 있는 최종적인 목적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17장의 말씀에 20절부터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뉴욕에 가기 위해서 뉴욕에 대한 것을, 많은 것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포메이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도시나 어떤 나라나 지형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명분,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마음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왕 되시는 주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생명 있는 마음, 잠언서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하죠. 무릇 지킬만 하거든 내 마음 지키라. 내 마음,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키시지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디프레션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경제가 높아져서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왕 되시는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죽는 자와 사는 자를 심판하실 그 영원한 주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지에 탐부를 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엑스레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그곳을 표기되어진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는 삶에 대한 지침 그리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경우에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죄 없으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신 것도 압니다. 그분의 아버지신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바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왕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입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그분이 나의 아버짐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나 하늘에 계시는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남인데, 남의 자식인데 다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이것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 하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하는 짓을 보면 엉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까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겠지요. 왜냐하면 왕 되시는 주님이 그의 왕이 되시면, 주님이 되시면,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가장 진리에 가까운 말씀을 전했으니, 진리의 말씀을 전했으니 이 말씀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가 어쩌면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복음을 쫓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인정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원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규칙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율법의 조문들이 다 초등학문 같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어린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그런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율법 위에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지요.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의 요구로 인해 절망하고 좌절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4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니 100세에 난 아들 이삭, 이스마엘이 아닌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의 정체성,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복음을 쫓는 그들을 향하여 약하고 어리석고 범죄하는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대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마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나는 분명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영원히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가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혼의 엑스레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엑스레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왕 되시는 주님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은혜에서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니까 8장 13절과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믿음 밖에 있으면 육신이죠. 예수님이 주님이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말과 육신의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15절에 로마서 8장 가운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주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다.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지만 자녀는 유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아버지의 때까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의 엑스레이가 있고 또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의 목적지가 분명히 새겨져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누구에게요? 내 주님 예수님에게 복종시키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종도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생명을 바쳐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의 주님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심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중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절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다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교회의 복음의 진리에는 영혼의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 복음의 진리가 가운데는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는, 분명한 과정과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왕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지침을 주시고 그 지침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선악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왕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그 왕 되시는 주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왕 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인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